네, 반갑습니다. 제 기억에 한 3년 전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에 와서 제가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되어 있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와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저한테 너무 큰 기쁨이고, 우리 이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성장하는 모습 보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바울 신학하는 사람이라서 바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강의하고 설교하라 그러면 더 쉬워요. 사실은 쉬운데, 이게 또 이제 사회 문제, 또 이런 것도 정치적인 문제, 이념 문제, 이런 것 얘기하는 게 사실은 뭐 더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은 요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도 이런 설교 많이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도 듣게 되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사회에 전염병, 이 코로나가 이제 큰 영향을 줬죠. 코로나가 준 부정적인 영향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국가의 권한이 비약적으로 증가되었다라는 게 좀 안 좋은 결과인 것 같아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보다 집단 전체의 노력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원래 이제 개인주의가 좀 약하죠. 우리 사회는 집단주의, 공동체주의라고도 말합니다. 집단주의가 더 강한 사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가 더 약화되고 집단주의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개인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기초가 되는, 철학적 기초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더 약화된 거죠. 정부가 전염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국가가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 떠맡게 되었는데, 이런 변화는 좋지 않은 변화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 하에서 국가의 역할과 권한이 계속 증가해 왔어요. 그런데 전염병 때문에 그 국가의 권한이 한층 더 비약적으로 강화된 거죠. 이것이 단순하게 이제 보건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도 정부의 국가의 권한이 크게 증가해서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의 모든 영역에 국가가 이제 개입하고 간섭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최근에 이 주택 정책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정부가 지나칠 정도로 경제 영역에 이제 간섭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그렇게 해도 그거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 국가가 더 강력하게 간섭해야 된다, 재산권을 더욱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박수를 치고 더욱더 강한 지지를 표명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엔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너무나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서로가 국가를 바라보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각각 다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국가가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국가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이렇게 개입하고 간섭돼서 뭔가 나를 위해서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을 시점인데,
2017년 7월 달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5대 국정 목표라는 거를 발표했어요. 5가지의 국정 목표인데 1, 2, 3번이 뭐냐면 3번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그런 국정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삶을 책임져주는 국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그죠?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데 내 남편도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데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건 너무 솔깃하죠. 그래서 요즘에 또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뭐 진행된다 그러는데 앞으로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불안하게 보이는데 솔직히 4차 산업혁명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취업은 어렵고,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정책 실책으로 인해서 경제도 안 좋고 취업도 어렵고 그런데 전염병까지 겹쳐서 뭐 자영업자들 뭐 어려움 겪다가 폐업 속출하고 요즘에 뭐 생활고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신문은 잘 나지 않지만 이런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현 정부의 국정 목표는 너무나 달콤하게 들리는 겁니다. 사실. 국가가 국민의 의식주를 비롯해서 내 삶의 전체를 다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인생을 향한 모든 불안을 그냥 한 방에 다 날려버린다 이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뭐 내일 점심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뭐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건 뭡니까? 생존을 염려하는 겁니다. 미래의 나의 생존. 이거는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는 고민이고 염려죠. 내가 늙으면 나이 먹고 난 어떻게 살까? 내 어린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게 다 돈이 드는 건데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국가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국가가 이제 머지않아서 기본소득 매달 지급해주고 뭐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어서 여러분들이 저렴한 그런 비용으로 다 거주할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므로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뭐다? 올바르다. 정당한 거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결국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그걸 비판하지도 않고 오히려 지지하는 겁니다. 기업의 경영권을 약화시키고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에게 뭐 과도한 세금 때리고 최저임금 계속 올려서 자영업자들 죽어나가도 그거는 다 정부가 내 삶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괜찮다 이거죠. 옳다. 나는 지지한다. 그래서 국가를 향한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런 분들은 국가 정부가 뭐 어떤 무슨 일을 하건 무슨 정책을 펴건 계속해서 박수를 치고 열띤 지지를 보낸다 이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 정도 정책 실패를 했으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왜 지지율이 안 떨어지냐. 여론조사 기관이 엉터리로 여론조사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요. 사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지지율이 높게 나오냐면요.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란 분이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은 뭡니까? 내 삶을 책임져주는 국가예요. 국가. 그 국가에 상징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자, 그러면 정말로 국가가 나의 삶을 책임져 주면 좋은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환상적일 것 같지 않죠? 천국이 따로 없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이란 걸 해보자고요. 생각이란 걸. 자, 국가가 우리의 국민의 삶을 다 책임져 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국가는 지금보다 더 많은 권력과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관료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이번에 뭐 공무원 몇십만 명 뽑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국민들 다 삶을 책임져 주려면 어마어마한 관료 조직 필요합니다. 또 국가는 전 국민을 다 먹여 살리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모든 국민의 삶을 다 책임져 주는 국가는요, 세금 보통 걷어가지고 그거 못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국가가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수익을 국가가 다 가져야, 그래야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현대고 삼성이고 뭐고 간에 뭐 다 몽땅 다 국유화해가지고 그 기업의 수입을 다 국가가 가져야, 국가 재정에 모든 수입을 다 때려 넣어야 그 돈 가지고 국민들 삶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국가, 더 큰 정부가 필요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계획해서 생산하고 공급하려면 거의 무제한적인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권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입법부, 사법부는요, 국민들 먹여 살리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더 압도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만능이어야 되고, 행정부의 권력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능가할 수 있어야만 국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때 선거 막 하고 그럴 시절에 유행하던 말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거.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저도 여기 핸드폰에 그거 깔아놓고 다녔었어요. 누가 뭐라 하면 딱 보여주면서.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 그림. 이제 써먹을 때가 드디어 됐어요. 자, 그 정도는 돼야,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야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다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국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예? 예.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조금 더 이제 좀 중립적인 말로 하면은 전체주의. 그죠? 전체주의랍니다. 말이 좋아 전체주의 까놓고 보면 공산주의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산사회나 사회주의 사회나 전체주의 사회로 가지 않고도 국가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핑크빛 환상이란 겁니다. 전체주의 사회가 되어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보예요.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려면 국민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경제를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는 무슨 직업을 갖고 나는 어디서 살고 싶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국가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야, 너는 저기 가서 저 일을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일을 해야 돼요. 너는 어디 가서 저 집에서 살아. 그럼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하는 직종에 그냥 종사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거죠. 직업 선택의 자유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지배계급은 예외예요. 지배계급은. 여러분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잃어버릴까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등 모든 종류의 자유는 다 뭐다? 그건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고 직업도 다 알선해주고 이거 다 해주면요, 국가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주고 여러분은 인생을 국가에게 의존하면서 살아야 돼요. 생존을 국가에 의존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뭐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잠깐만요, 대통령 이거 왜 이따위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국가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는데 그런 말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내 삶을 책임져 달라라고 그렇게 국가를 향해서 요구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 도둑놈 심보예요. 그 양심불량이라는 거예요. 그 양심불량. 둘 중 하나 하셔야 돼요. 둘 중 하나. 여러분, 이런 핑크빛 슬로건 뒤에 도사르고 있는 이런 어둠의 현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책임져주는 국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핑크빛 슬로건 뒤에 얼마나 어두운 그림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못 보는 거죠. 네. 마치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리 뭐 보여줘도 눈뜬 장님처럼 못 보는 것처럼,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중국몽 그런 것도 그렇죠. 중국몽. 중국을 뭐 꿈을 꾼다. 중국몽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중국몽. 우리도 중국 같은 나라가 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다 전체주의를 향한 꿈인 거죠. 이사야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6장 10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 눈뜬 장님 되고 또 귀머거리 된 거예요. 암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고 보여줘도 못 깨닫고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국민들 다수가 이런 눈뜬 장님, 귀머거리 상태란 거는 이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하나의 사인인 거죠. 여러분, 국가가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제공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는 뭡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구원자죠.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뭐예요? 나의 메시아죠. 나의 구원자고. 그래서 국가가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거라는 이러한 맹목적인 신앙 위에서 뭐가 생기냐면요, 거짓 종교가 생겨나는 겁니다. 거짓 종교. 여러분, 이 거짓 종교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무도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왜? 국가가 다 제공해 주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거짓 종교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니라 국가가 다 책임져 주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종교에서는 국가가 하나님을 대체하고 국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국가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우상처럼 된 거야. 우상처럼. 여러분, 전체주의 국가에서는요, 이 국가 지도자를 우상화합니다. 그렇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우상화하죠. 소련의 엔젤 스탈린 다 우상화했죠. 왜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그 최고 지도자를 우상화할까요? 그들이 하나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할. 여러분, 이 전체주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 사회주의 이념은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종교성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은 무신론이죠. 무신론이지만 어때요?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무신론이지만 자기 자신들이 하나의 종교로서 이렇게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 제일 좋은 예죠. 북한의 주체 사상이란 건 뭘까요? 하나의 종교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단에 이북 쪽에 있는 노회가 5개거든요. 이북 노회 5개 연합회에서 6.25 기념 세미나 이런 걸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가서 북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강연하고 그랬는데 제 바로 뒤에 최경희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연세가 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탈북자입니다. 북한에서 대학 나오시고 탈북하셔서 여기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셨는데 일본 동경대학에 가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했어요. 뒤늦게 나이 많을 때. 동경대학교 박사학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PhD. 근데 그걸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뭘 연구했냐면 북한 체제를 정치학으로 이렇게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여기 국내에 북한학 하시는 분들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북한학이라는 거 하시는 분들이 그걸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북한학이라는 것이 정말 학문이 될 수 있는지조차도 자기는 의심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치학 하시니까 그런 말씀하신 건데 여하튼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 앞 시간에 주체 사상은 이거 종교다. 그래서 주체 사상을 따르는 주사파 이건 종교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제 뒤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얘기. 북한은 그 종교 시스템, 일종의 사교 시스템이에요. 사교. 왜 그럴까요? 이게 그 이념 뒤에 이러한 내 삶을 책임져주는 국가라는 어떤 굉장히 종교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나의 구원자로 섬기는 이 종교에 빠지면요, 이 히로뽕 중독된 마약 중독자가 히로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중독 증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종류의 이 좌파 이념들이 다 이런 중독 증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물론 옛날에 막스 레닌주의 깊이 공부하고 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거의 이 마약 중독 상태와 비슷한 그런 깊은 중독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쉽게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지금 내 삶을 책임져주는 국가라는 그런 종류의 이념, 그런 종류의 슬로건에 깊이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다. 왜? 빠져나오면은 그 다음에 팍팍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을 책임져주는 국가라는 종교에 더욱 심취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재물이라는 말 헬라어로 뭐죠? 맘모나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맘모니즘이라는 영어 단어가 유래한 겁니다. 맘모니즘을 우리말로 옮길 때 배금주의 16절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여기서 이제 그 재물이라는 말이 맘모나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거기서 맘모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맘모니즘을 한국말로 옮길 때 배금주의 이렇게 옮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고 할 때 뭐라고 배웠냐면 이 말씀을 배울 때 배금주의라는 건 뭐냐, 맘모니즘이란 건 뭐냐, 자본주의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본주의다. 맘모니즘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재물을 섬기는 거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를 먹고 이 시점에서 제가 그때 그렇게 가르쳤던 선생님들을 이렇게 되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요. 그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자본주의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그런 소리 했던 것 같아요.
그 자본주의인가요? 정말 배금주의가? 제가 이 시간에 정말 진짜 배금주의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배금주의, 진짜 배금주의는 뭐냐면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가 이게 진짜 배금주의입니다. 왜냐? 딱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회주의는 간단해요. 뭐냐면 국가가 네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져 줘요? 매달 내 주머니에, 내 은행 통장에 국가가 돈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내 식비. 또 내가 살 수 있도록 집 국가가 알아서 다 지어주는 거죠. 그다음 돈이죠. 그러니까 의식주 다 책임져 준다니까 그거 다 돈이잖아요. 국가가 준다는 거야. 뭘 주는 거야? 돈 주는 거죠. 돈. 응? 그러니까 내 삶에 필요한 거 의료, 복지, 예? 원래 사회주의는 복지란 말 자체를 안 쓰죠. 예,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사회주의 국가가 다 해주는 거니까. 예. 교육이고 뭐고 다 국가가 해주는데 그게 다 뭐야? 돈이죠. 취직 100% 시켜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살 집 네가 장만하지 않아도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이게 다 뭡니까? 돈이죠. 이것보다 더 강력한 배금주의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솔직하게 사회주의는 정의롭고 사회주의는 평등하고 사회주의는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고 다 나눠 갖고 이러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형성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나는 지지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말하면요, 그런 거창한 어떤 숭고한 가치 때문에 사회주의 이념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죠? 내 삶이 너무 팍팍해 죽겠는데 국가가 나한테 돈 꽂아 준다니까 사회주의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라고요, 사실. 그러면 자본주의는 뭡니까? 자본주의는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삶은 좀 피곤한 건데, 팍팍한 게 원래 그 삶이란 게 그런 건데, 미안하지만 국가는 너의 삶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네 삶은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국가가 너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집 주고 재워줄 거라고 기대도 하지 마.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가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다 못 해주는데 세금은 꼭 내야 된다. 이렇게. 세금은 꼭 내야 된다. 그게 자본주의예요. 자, 어느 게 배금주의입니까? 뭐가 만모니즘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죠. 자본주의가 만모니즘입니까? 시스템을 놓고 얘기하자고요. 그냥. 예? 아니라고요. 사회주의야말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 재물에 대한 욕망,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야, 돈 줄게. 따라와. 피곤하잖아, 네 삶. 그렇게 살겠다고 아둥바둥 노력하고 공부하고 취직하겠다고 공부하고 그런 짓 할 필요 없어. 우리가 다 먹여줄 건데. 어차피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야. 다 같이 평등하게 살면 되잖아. 에? 얘기죠? 그잖아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결국 이념이란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누가? 국가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국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국가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 종교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 종교. 그 신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신도가. 근데 그 신도가 되면요, 뭐가 되느냐? 완전히 노예로 살아가야 돼요. 노예. 국가에 나의 생존을 떠맡기고 오직 국가가 하라는 대로 뭐든지 시키면 그것을 해야 되는 노예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는요, 이 시장 경제라는 거는 좀 피곤하긴 해요. 그죠? 다
내 삶을 스스로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피곤하긴 한데 그 대신에 뭐가 있어요 여기? 자유가 있어요. 자유. 자유가 있다고.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자, 어떤 삶을 선택할 거냐? 노예의 길을 할 거냐? 자유의 길을 선택할 거냐? 이해되시죠?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이게 이념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놓고 얘기해 보면. 이 과거 운동권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이러한 사회주의, 저도 포함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에 깊이 빠졌었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주체 사상에 깊이 빠졌었고,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되셔가지고 지금 뭐 청와대도 들어가 계시고 국회도 들어가 계시고 장관도 하고 계시고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분들은 예전에 그런 뭐 주사파를 했긴 했는데 그 사이에 생각이 다 바뀌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뀌었을 거야. 우리말로 하면 전향을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전향 안 했겠어?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전향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여러분, 김영환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이제 그 주사파의 대부다. 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1989년도에 남한에 있으면서 조선노동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때 입당했어요. 그때 입당할 때 관악산 1호라는 그런 가명으로 노동당에 입당하고, 그 다음에 91년도에 반잠수정 타고 북한으로 이제 미립국해서 김일성 만나서 면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파 주체사상 이거 저기 학자들하고 만나서 토론도 해보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많이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전향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99년도에 이제 민혁당 사건이라는 게 터졌는데 그 관련자들이 투옥됐을 때 이분도 잡혀갔는데, 그때 사상 전향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사상적으로 전향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향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김미영 선생이라고 월간조선에서 그 당시에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글을 썼어요. 글 제목이 뭐냐면 김영환 주사파 대부 전향하다 이렇게 해서 이 글을 썼다고. 근데 그게 아직 프린트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알고 전화를 했대. 자기한테 김영환 씨가 전화해서 그 기사 제목을 바꿔라 이렇게 요구했답니다. 본인이. 왜 바꾸냐? 그때 전향했다는 말을 빼라 그랬대요. 나 전향 안 했다. 이건 김미영 선생이 직접 한 얘기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들 전향했다 그러는데 전향 안 했다는 말은 또 뭔 소리냐 이렇게 따졌더니 그 김영환 선생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헌법의 3조와 4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3조가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 3조예요. 그걸 인정 안 한다. 즉 우리나라 영토,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북쪽 땅은 저쪽 북한의 땅이다. 영토다. 4조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게 4조입니다.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게 뭘까요?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 더 나아가서는 시장경제제도를 말한 건데, 그 제도를 가지고 북한을 통일한다라는 게 4조인데 그거를 자기는 인정 못한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자, 그러면 주사파였다가 전향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알려진 분이 이 정도예요. 그때 당시에 김영환 씨하고 같이 전향했던 사람들 중에 뭐 국민의당 의원도 있고 뭐 청와대에 지금 계신 분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그분들이 이 정도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김영환 씨처럼 공개적으로 뭐 전향했니 안 했니 이렇게 말이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일지 조금 감이 잡히세요? 감이? 설마 주체사상 지금까지 신봉하고 있겠어? 제가 김영환 선생하고 직접 만나서 한번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있어요. 주사파 중에 몇 %나 정말 전향했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 주사파들이 지금까지도 주체 사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있느냐. 근데 김영환 씨는 저한테 얘기할 때는 자기 보기에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본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뭐 서베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전향했습니까? 라고 물어도 절대 대답을 안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대충 이제 요즘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이 80학번부터 2000학번 사이에 그 예전에 주사파하고 뭐 이렇게 좌파 활동하던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는 지금까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 마지노선이야. 그걸 이제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 삶은 다 잘못 사는 거게 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넘어오지 않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건 뭐냐? 어떤 종류의 사회주의 체제를 지금 꿈꾸고 있는 거냐? 저는 그분들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식 사회주의란 뭐냐?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제도가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이. 이건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 완전히 국가를 타이트하게 꽉 장악한 상황 속에서 시장경제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만들면 뭐 국영기업으로 주로 할 수도 있고 뭐 사기업을 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했을 때 그 회사를 누가 컨트롤하느냐, 결국 누가 경영하느냐 그 얘기죠. 누가 경영할까요? 공산당 고위 당원들이 합니다. 고위 당원들이. 예, 그런 시스템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운동권 출신들 대부분이 지금 현재 친중파죠. 예. 과거에는 미국을 제국주의 세력이라고 공격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반미하면서도 친중이죠. 제가 왜 이 사람들이 친중으로 돌아섰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주사파라는 분들은 남조선 해방을 이제 할 때 미국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미국의 무력이 너무나 크니까, 또 남한의 그 군대 제도권의 군대 그 무력이 너무나 세니까 북한의 인민해방군을 동원해서 남한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주사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반자수정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노동당 가입하고 다 하는 거예요. 북한 노동당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조선 혁명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북한의 무력만으로는 이게 쉽지 않다. 미국의 또 남한의 군사력은 쉽지 않다. 이기기 힘들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의 힘을 빌리면 미국과 한번 이게 힘겨루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론은 뭐겠어요? 당연히 중국에 있는 인민해방군이죠.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친중으로 돌아섰다고 봅니다. 그러면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식 시장경제 제도를 하면은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가 글로 가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중국을 들여다보면 바로 결론 나오죠. 중국 시스템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산당원들이 회사 사장 노릇하는 거거든요. 경영자, 최고 경영자 노릇하는 건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료적 국가 자본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료적 국가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국가의 관료들이 자본가들 다 쫓아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국가의 이 뭐 공무원이라 할까요? 공산당원이랄까요? 이런 사람들이 자본가 노릇을 하는 겁니다. 회사 경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국가의 생산수단을 다 국가가 국유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가 대자본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국가 자본주의, 관료적 국가 자본주의로 해가지고 공산 세계를 이루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중국 공산당은. 그렇게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산사회를 빨리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인민들을 착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착취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 가치를 임금으로 다 줘버리면은 자본을 더 키울 수 없죠. 재생산, 확대 재생산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노동자들이 생산한 거를 다 돌려주면 안 돼요. 국가가 그거를 착취해야 돼요. 뺏어야 돼요. 그래서 재생산에 투입해서 경제 생산력을 더 높여야 되는데 이거를 소련하고 미국하고 2차 대전 이후에 착취율이라 그래요. 착취율. 그러니까 자본이 노동자들을 어느 정도 착취하느냐. 착취율을 미국과 소련을 비교했는데 그 자기들이 한 연구예요. 좌파들이. 그 연구를 볼 것 같으면 압도적으로 소련이 착취율이 높습니다. 2배 이상 높아요. 그 국가가 이제는 노동자들 막 착취하는 거예요. 그 보세요. 못 살잖아요. 소련. 그래갖고 그렇게 된 건데 중국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빌딩도 서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지난번 그 인민대회 할 때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그 시진핑을 비판하는 그런 발표였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현재 중국 대륙에서 한 달에 1,000위안입니다. 1,000위안. 1,000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한 18만 원 정도 되나요? 17만 원, 18만 원. 한 달 수입이 1,000위안이 안 되는 사람들이 6억 명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인민대에서 발표한 겁니다. 통계로, 국가 통계로. 국가 통계로 나온 거예요. 6억 명.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이 6억 명이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1억인가요, 지금? 중국 인구가? 반 이상이 절대 빈곤입니다. 지금까지 공산혁명하고 몇 년 차인데, 지금까지. 그 경제개발하고 지금, 근데 그 사이에 부정부패는 말할 수도 없죠. 어마어마한 부정부패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시차이호우라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그 상장, 우리말로 치면은 중장 정도 되는 계급인데 이 사람을 이제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그 부정부패 이거 했다 그래갖고 이제 습격을 해가지고 그 지하 창고를 이제 털었어요. 그 장군의 집에. 지하 창고가 605평 규모, 605평 창고만. 거기 달러, 유로화, 인민폐 뭐 해가지고 돈이 막 나왔는데 그걸 돈 세는 기계 가져다가 세다가 기계가 다 고장이 났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세다가 포기하고 어떻게 했냐면 기중기를 가져다가 돈을 들어서 무게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톤이니까 이거는 대충 몇 달러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상상되십니까? 한 명의 중국 인민해방군 장관. 그 정도는 약하고 각종 뭐 금부치, 보물 이런 거 하고 그림, 도자기 해가지고요. 그걸 다 압수하는데 동원된 차가 군용 트럭으로 10대입니다. 한 명이 해먹은 게. 예. 자, 그러면 감 좀 잡히세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결국 관료적 국가 자본주의 시스템인데 말은 좋아서 사회주의지만 누가 다 해먹는다? 공산당원들 다 해먹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다 해먹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림은 뭐야? 공산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 형인데 이상득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7억 5천만 원 뭐 받았다고 해서 구속돼서 감옥 갔죠. 그때 중국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한국은 이상한 나라래. 한국은 이상한 나라? 왜 이상한 나라냐? 어떻게 대통령의 형이 감옥을 가냐? 중국에서는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형이 감옥 간다. 두 번째, 어떻게 겨우 7억 5천만 원 먹었다고 감옥을 보내냐. 중국에서 이거 10배, 100배를 해먹어도 아무도 감옥 안 간다. 예. 이게 뭐냐면 결국 제도라는 게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은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검사하고 조사하고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주주총회를 하는데 감사가 선임돼서 뭐 장부 다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다 봐가지고
공금 1원이라도 잘못 사용한 거 있으면 그것 가져다가 막 징계하고 막 하잖아요. 중국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감사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식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은 채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건 뭡니까? 일당 독재고 부정부패 완전히 다 해먹는 그런 시스템. 그게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식 시장 경제 제도라는 게 그건데 거기로 우리가 가야겠느냐 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제도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그동안에 사실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꾸 이 좌파들 얘기에 더 쉽게 설득되고 쉽게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될까? 특별히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사회주의 이념에 아주 쉽게 이렇게 동화된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카톡방 이런데 이제 저도 들어가 있는 데가 있었는데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카톡방에 이런 카톡이 올라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쓰는 거야. 어차피 자본주의라는 거는 기독교 신앙과 잘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기독교 신앙과 잘 조화가 되는 사회 시스템은 사회주의다. 이렇게 이제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좀 놀라기도 했지만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뭐라고 반박을 할지 이제 그거를 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반박을 안 하고 찬성하는 의견만 쫙 올라. 그런 거 보면서 이거 뭐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고민을 하고 뭐 책도 읽고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제가 좀 깨닫게 된 바를 이 시간에 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어떤 제도가 더 우월하냐, 혹 더 나아가서 어떤 제도가 더 기독교 복음과 잘 조화가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지난번에 그 의사 선생님들이 공공의대 설립 반대하면서 데모한 사건 있죠. 그 사건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그때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파업을 하니까 유튜브에 좌파 유튜브들이죠. 좌파 유튜브들이 쫙 유튜브가 올라오는데 막 그 선생님들을 막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이렇게 들어봤어요. 뭐라고들 얘기하나.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의사들은 가진 자들이다. 가진 자들이다. 기득권 세력이다. 그런 의사들은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인데 그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들은 참된 의사가 아니래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런 의사들은 시골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즉 인간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고귀한 사명감도 없고 그들이 갖고 있는 건 오직 뭐냐? 돈, 이기심, selfishness. 그들은 절대로 자기 희생을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다. self-sacrifice 안 한다. 그래서 selfishness와 self-sacrifice, 이기심과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딱 만들어서 거기에 딱 대입한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이런 파업하는 의사들은 의사도 아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그 사람들 전문용어로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의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의사.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는 이런 의사들만 있고 제대로 된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다.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의사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의 방향은 뭐냐? 사람 냄새가 나는 의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해결책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물갈이 해야 된다. 물갈이.
사람 냄새나는 의사들로 다 물갈이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거다. 즉, 돈 때문에 의사 노릇하는 그런 가짜 의사가 아니고 정말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염려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참다운 의료인의 서비스를 우리가 드디어 미래에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반박할 수 있습니까? 반박 가능해요? 반박 불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막 설득이 되는 듯한 느낌이 막 들면서 야, 이거 어떻게 반박이 되지 이게? 근데요, 제가 하루로 생각해 봤어요. 이 문제를 놓고 하루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사실 제 그 큰 처남이 의사예요. 피부과 의사인데, 예전에 이제 우리 결혼하고 우리 처남 처음 만나게 됐을 때, 그때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우리 처남한테, 그 처남은 왜 의사가 되려고 그랬어?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돈 많이 벌려고요. 딱 들었는데, 너무 그 대답이 뭐라 그럴까? 솔직한 대답이죠. 그죠? 솔직한 대답. 돈 많이 벌려고 의사 됐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졸업하고 의대로 진학하려고 그러는데, 야, 너 왜 의대 가려고 그래? 그렇게 물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뭐라 하냐면, 저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의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저는 의대로 가서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의대를 가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애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사실 없다고요. 근데 의사들에게 있어서 의료행위는 경제활동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기심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들을 비난해도 되나요? 비난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기심은 악한 거고 자기 희생은 선한 거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유튜버들은, 좌파 유튜버들은 그렇다 그래요. 이기심은 악한 거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선한 거다. 그래서 그 파업한 의사들은 이기적인 동물이고 그들은 뭐냐? 개 돼지들이다. 나중에. 이기적인 개 돼지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을 지금 여러분께 던집니다. 인간이 재물을 향해서 갖고 있는 욕망, 그거는 악한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예를 들어서 재물을 향한 욕망, 또 이성을 향한 성적인 욕망도 있죠. 근데 이 모든 욕망은 악한 건가요? 욕망 자체가 죄인가요?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악한 거냐?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그 중요한 전통이 있는데, 이게 유대 기독교 전통인데, 1세기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쳤던 인간관이 있습니다. 인간관. 그리고 Ancient Jewish Anthropology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고대 유대교 랍비들의 인간관인데, 이 인간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의 성향을 같이 넣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성향과 선한 성향. 예? 그래서 두 가지 반대되는 성향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인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얘기하는 인간관하고 조금 비슷한 점이 있어요. 같지는 않아요. 비슷한 점이 있어. 바울의 경우에는 뭡니까? 여기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원하는 나,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서로 충돌한다고 돼 있죠. 근데 이제 랍비들은 이 두 가지 성향 중에서 악한 성향이 더 힘이 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악한 성향이 선한 성향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악한 길로 가고 죄를 짓는다. 자연 상태로 놔두면 자연스럽게 다 죄인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해답은 뭐냐? 율법이다 그렇게 율법이 그 해결책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 대목에서 재밌는 질문과 대답이 나와요. 뭐냐면, 아니, 랍비 선생님, 하나님이 악한 성향을 만들지 않고 인간 내부에 선한 성향만 만들어 놨으면 아무도 죄를 안 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인간이 죄도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악한 성향을 넣어줬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랍비들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에게 악한 성향을 넣어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 아무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성향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넣어줬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어요. 이 랍비들이 말하는 악한 성향이란 게 뭐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도 경제활동도 안 하고, 이게 없으면 아무도 연애 안 하고, 아무도 결혼해서 애를 안 낳는데요. 이게 뭐죠? 현대어로 옮기면 그게 욕망입니다. 욕망. 근데 이 유대교 랍비들의 그 인간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재미있는 게 욕망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욕망의 역기능은 뭐예요? 욕망의 역기능은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 인간이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 예를 들면 율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길로 가는 거죠. 그게 뭐야?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역기능이죠. 그러나 욕망에는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순기능도 있다는 거죠. 순기능은 뭐예요? 이게 있으므로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고, 인간이 결혼해서 애도 낳고 가정도 이루고 살아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이어져 가고 인류가 이어져 가고 문명이 발전해 간다는 것을 그렇게 본 겁니다. 랍비들이. 이런 1세기 랍비들의 인간관을 바울 같은 사람은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어요. 그 시대의 인간관이기 때문에.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게 1세기에 있었다라는, 유대교 안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논문도 쓰고 했었는데, 여튼 자세한 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게 그 시대에 그런 인간관이 있어서 바울도 알고 있었고, 초대교회에 웬만큼 유대교를 잘 아는 사도들도 다 이걸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우리 신약성경에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어느 한쪽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을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유대 기독교 전통은 뭐냐면요, 인간의 욕망을 무조건 죄악시하지 않아요. 욕망 이퀄 죄,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욕망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는 뭡니까?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면서 내가 욕망을 만족시키면 그 죄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결혼관계 속에서 남녀가 사랑하면서 서로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장려하시고 의도하신 바죠. 그러나 결혼관계 바깥에서 그런 걸 만족시키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도 똑같아요. 율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법을 준수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를 죄악으로, 잘못된 악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게 유대 기독교 전통이에요. 이게 원래 고대 유대교에서부터 기독교로 연결되어 오는 그런 전통입니다. 정리하면은 욕망이 갖고 있는 역기능만 보는 게 아니라 순기능도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이제 카톨릭 교회 역사를 놓고 볼 것 같으면 고대 교회에서부터 이게 이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을 보면은 욕망 자체를 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교부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특별히 이 돈, 그러니까
재물을 향한 욕망을 굉장히 죄악시하면서 심지어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는 사적 소유제도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생겨난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 산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부들도 생겨납니다. 근데 이런 교부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금욕주의자예요. 금욕주의자. 인간의 욕망을 죄악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죄악시한 사람들은 금욕주의로 갑니다. 그 욕망을 억누르거나 혹은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 교회가 이 금욕주의적인 전통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전통에서 벗어난 겁니다. 원래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제대로 된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수도사 전통에서는요,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돈이 떨어져 있으면요, 그거를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왜? 돈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예전에 어떻게 가르쳤냐면, 뭐 1000년 넘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를 다 낳고 나서도 부부가 같은 방에서 함께 자는 거는, 그거는 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요즘 그렇게 가르치면 사람들, 이해 못하죠. 그게 카톨릭 전통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전통은 금욕주의 전통이 굉장히 강력한데, 그거는 뭐냐? 인간의 욕망 자체를 죄악시하는 거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개혁. 종교개혁 때 발생한 사건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갖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루터가 결혼한 거예요. 루터가 원래 수도사였습니다. 신부고 수도사였어요. 수도사는 뭐야? 셀리버시. 나 결혼 안 하고 살겠다고 서약한 사람인데 결혼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수녀랑 결혼했습니다. 예. 캐서린이라고 하는 이름의 수녀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루터가 결혼한 사건은 종교개혁의 클라이막스였다. 그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왜? 루터가 말로가 아니고 자신의 행동으로 선언한 거예요. 뭐냐면 기독교 복음은 금욕주의가 아니다. 기독교 복음은 금욕주의 아니다. 기독교 복음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그런 금욕주의 아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욕망을 뭐 위대한 거로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욕망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기능, 역기능과 순기능이라고 그랬죠. 그걸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2500년 동안의 이 잘못된 카톨릭의 가르침, 복음을 금욕주의로 해석하는 이런 가르침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의 카톨릭은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렇게. 왜 카톨릭에서 해방신학이 나오고, 왜 카톨릭에서 정의구현사전단들이 나오고, 예? 왜 카톨릭은 보수가 없는지, 다 좌파인지 이해가 되죠. 그게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이게 금욕주의에 기반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굉장히 부정하고 이걸 죄악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부정하는 겁니다. 인간의 성도 부정하죠. 근데 개신교는 정반대로 간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뭐 루터도 물론 그랬지만 그 이후에 칼빈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종교개혁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갔냐면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자기의 세속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뭘로 봤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소명으로 봤습니다. 경제활동하는 거를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봤어요. 그걸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건드리면 안 된다. 돈 저 더러운 건데. 예? 여러분 돈은 세상 모든 악의 근원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돈은 일만악의 근원이다. 그렇게 돼 있나요? 돈을 사랑함이, 그렇죠. 사랑함이 일만악의 근원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돈이건 무엇이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뜻입니다. 그럼 그것은 우상숭배고 그것은 만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나 돈이란 것이 악한 거고 돈이 죄입니까? 이 돈이? 예? 여러분이 이 돈이 이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거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중립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이게 돈이 뭐 이게 태생적으로 악하거나 태생적으로 선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선하게 쓰면, 그죠?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하게 쓰면 악한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금욕주의에서 벗어났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틀 안에서 긍정하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그때. 그래서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서양의 이 발전을 보면은 도시가 생겨나고 자본이 형성되고 이제 부르주아 계층이 등장을 해서 그들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경제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걸맞는 또 정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혁명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건데, 이건 한마디로 뭘 말하냐면 인간을 이해할 때 깊이 들여다본 거예요. 깊이 들여다본. 여러분,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경제학 개론을 배우는데 경제학 개론 교과서 첫 페이지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조순 선생이 쓴 경제학 개론 읽을 때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인간은 왜 경제 활동을 하는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는 모티베이션이 뭐냐? 그건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다. 이렇게 말. 욕망이다. 묘하죠. 그래서 사실 이 인간의 욕망이란 거는요, 두 가지 방향으로 튈 수가 있어요.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튈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칼 막스도 봤고 아담 스미스도 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칼 막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인간의 욕망이란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너무나 파괴적이고,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는 왜 멸망하느냐? 자본가가 갖고 있는 끝없는 욕망 때문에 자본주의는 멸망하게 되겠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건데, 그러니까 막스는 해결책이 그럼 뭐냐? 해결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욕망을 제거하는 거다 그렇게 본 겁니다. 욕망을 제거. 그러니까 금욕주의로 간 거예요. 금욕주의로. 욕망을 어떻게 제거하죠?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을, 재물을 향한 욕망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유제도를 없애면 돼요. 사적 소유제도. 아무리 인간이 노동을 해도 노동한 결과가 나의 것이 되지 않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저거 내가 일을 해도 저거 내 거로 만들 수 없으면 내가 미쳤어 왜 열심히 일을 해요. 그죠? 욕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욕망이 사라져요. 욕망을 없애버리는 방법은 뭐예요? 사적 소유제도를 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시스템은 다 사적 소유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으로 본 거예요. 근데 아담 스미스 같은 이제 고전 경제학자들은 뭘 봤냐면 욕망이 물론 그런 역기능이 있고 위험한 파괴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적절한 제도를 잘 만들고 그래서 이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도를 잘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게 만들면 그 욕망 추구가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서로 해를 주거나 사회 전체에 파괴적인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인간 서로에게 서로 이득을 주고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오게끔 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시장경제 제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법치주의로 되어 있다. 법치주의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뭐 6살, 7살 때 TV를 보면 자주 나왔던 뉴스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두부 공장에서 두부를 만드는데 두부에 횟가루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팔다가 경찰에 잡힌 사람 뉴스가 종종 나왔어요. 예전에. 기억나시죠?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횟가루 넣은 두부. 이 횟가루 넣으면요 두부가 단단해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단단한 두부를 더 좋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횟가루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장 가서 두부 사는데 이거 횟가루 넣은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면서 두부 사요? 안 사죠. 지금은 아무도 횟가루 안 넣죠. 왜 그렇게 됐죠?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은 거예요. 그 사이에 모든 두부 공장 사장님들은 더 윤리적인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아니죠. 법을 만들어서 식품안전위생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두부에 햇가루 넣어서 만들다가 잡히면요, 아예 망하게 만들어서 그거 다 압수하고 돈, 예? 망하게 만들. 그게 법을 그렇게 엄정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햇가루를 넣어서 만들어서 돈을 벌 수는 있는데 그거 하다가 잡히면 감옥 가고 빈털털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거 어떻게 만들어? 건강에 좋은 두부 좋은 두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좋은 두부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해결책이 뭐냐면 법입니다. 법치주의. 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러면 법을 만들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의 틀 안에서 모든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게끔 내버려 둬도 어떤 결과가 온다?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서로 이득이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고전 경제학자들이 바라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는 금욕주의, 인간의 욕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금욕주의가 아니고 인간의 욕망을 적절하게 추구할 수 있게끔, 합법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 거예요. 이게 꼭 뭐하고 비슷하냐면 핵 에너지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인간의 욕망은 핵 에너지 같은 건데 이것이 파괴적으로 나가면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다 죽어요, 우리. 예? 근데 이것을 적절히 잘 컨트롤하고 제어해서 이 에너지를 잘 사용해서 전기도 만들고 다 하면은 이롭잖아요. 그러니까 핵 에너지라는 것이 선해요, 악해요? 똑같은 질문이죠.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중립적인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죠. 인간의 욕망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거는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회주의 이념은 성경적 인간관에 기초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마찬가지지만 성경은 금욕주의를 복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금욕주의는 이단시예요.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골로새에서 이단, 골로새 이단의 핵심은 금욕주의입니다. 예. 금욕주의는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무조건 죄악시하고 금기시하고 뿌리 뽑아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이 얼핏 생각 안 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장관 하던, 지금도 교육문화부 장관 하는 분 중에 시인이었는데 장관 하는 분 있죠. 이름이. 예? 도종환. 맞습니다. 도종환 시인. 제가 대학 다닐 때 도종환 선생님 시집 나왔을 때 열심히 읽고 그랬는데 접시꽃 당신 그런 거죠. 여하튼, 도종환 선생이, 지금은 장관이죠. 북한 갔다 왔습니다. 북한에. 근데 재미있는 게 북한 다녀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남한으로 돌아올 때 서약을 받는데요. 어떤 서약 받냐면 북한에서 보고 들은 걸 절대로 글로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 듣고 온대요. 그래서 북한 다녀온 사람이 글을 안 써요. 북한 다녀온 얘기. 근데 특이하게도 도종환 선생님은 글을 쓰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허락받은 겁니다. 써도 좋다고. 시인이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치시면 도종환의 평양 북한 방문기 이렇게 치면요. 구글링 하면 다 글 떠요. 읽어보세요. 저도 읽어봤는데 뭐라고 쓰냐면 아주 시적으로 잘 썼어요. 그래서 북한 평양에 이제 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자기 눈에 보이는 거를 이렇게 묘사했는데 북한의 빌딩들이 다 회색이거든요. 회색. 왜 회색이냐면 페인트가 없어가지고 요새는 이제 페인트 좀 했는데 옛날에 회색이었어요. 페인트가 없어서. 근데 회색 도시를 쭉 그걸 보면서 그걸 비교하는데 뭐 비교냐면 남한의 이 강남의 이
밤에 네온 사인이 반짝반짝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뭐 매춘을 하고 막 그러는 인간의 그 무분별한 욕망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그 아주 그 더러운 아름다운 그 추악한 소돔과 고모라에 해당하는 그런 도시 모습을 그리면서 거기에 비해서 이 평양이라는 도시는 너무나 회색인데 그 뭐라고 했냐면 스님의 승복과 같은 색깔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스님의 승복. 스님의 승복. 그래서 평양이라는 도시는 스님들의 그 아주 고독하고 절제되고 그 금욕주의적인 삶 그걸로 이렇게 딱 이렇게 대조해놨는데 그걸 읽으면서 아 시인은 시인이다 문학적으로 아주 설득력 있게 썼는데 그걸 딱 보면서 아 이게 얘네들이 금욕주의지 참 금욕주의지 그렇죠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의 문제 결국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굉장히 이 복잡한 존재예요. 이거를 인간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학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문을 열심히 이제 하신 분도 있으면 아시겠지만 모든 학문은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뭐냐면 인간학입니다. 인간학. 신학도 공부하고 하다 보고 파고 들어가면 제일 밑바닥에는 인간학이 있어요. 정치학, 경제학도 다 인간학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인간학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이 철학이랑 만나고 인간학에서 철학과 신학이 만나서 인간학이 기초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종류의 존재냐 그 질문을 합니다. 인간은 이 욕망이 있는 존재다. 욕망이란 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냐 선한 거냐 그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책에 따라서 경제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치제도가 오늘 제가 정치 얘기는 안 하겠어요. 거기까지 가면 시간 너무 많이 되니까 여하튼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제도, 경제제도가 만들어지는 건데 큰 그림에서 보면 사회주의 시스템과 자본주의 시스템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어디서? 욕망에 대한 이해부터 다르다. 욕망을 무조건 부정하고 그것을 뿌리 뽑아야 될 대상으로 금욕주의로 가면 카톨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 이념으로 공산주의, 경제적으로 계획경제, 사회주의 시스템을 가는 거고 인간의 욕망을 양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파괴적이지만 잘 컨트롤하면은 핵 에너지처럼 인간에게 유용한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보면은 이 제도주의라 그래. 제도주의 경제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서 경제 활동을 하게끔 하겠느냐라는 그 고민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 제도는 그런 고민들을 인류가 거의 한 300년 정도 넘게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온 제도입니다. 오늘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많이 망가뜨리긴 했지만 여전히 이 제도는 사회주의 시스템보다 우월한 시스템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이해하고 있는 인간학과 조화되는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사회주의 제도는 복음이 비판하는 금욕주의, 복음이 아니죠. 금욕주의. 복음이 아닌 금욕주의에 기반한 사이비 기독교 시스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변화는 종교개혁에서 비롯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종교개혁의 후예들,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오너십이 있습니다. 네, 오너십.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도가 왜 생겨났고 어떤 면에서 우월하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제도를 지켜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이거를 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얘기가 길었습니다만은 뭐 이제 9시 15분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저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오래된 우리 기독교의 좋은 전통들로 돌아가서 무엇이 주의 뜻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지혜롭게 잘 선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저희가 염려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이 나라 민족의 어려움을 덜어주시며 한국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그 중심에 우뚝 서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진정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말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나가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올바른 정치의식과 경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